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런 찬양들이요, 그냥 찬양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 그죠? 가시겠습니까? 험한 산, 불편한데, 그죠? 이 미국 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이 참 편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에어컨도 없이 막 살다가 지금은 어디 뭐 다른 데 가면 여름에는 당연히 에어컨은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강의를 이어갑니다.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집으로 다니며 여러 나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리고와 드로비아 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Life driven by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몇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제목은 비슷해요. 하지만 본문이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본문이 이어갈수록 왜 성령이 계속 나오냐면 사도행전은 그 닉네임이 성령행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을 누가 이끄냐면 누가 이끄시죠? 성령님께서, 그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해군에 속한 한 헬리콥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와 태평양 근처에 아주 큰 미국 그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가. 그런데 거기 근처에서 운항하는 항공모함에서 출발해서 이 헬기가 그래서 이제 정찰을 잠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안개가 아주 깊이 껴서 앞을 정말 한치도 볼 수 없었다고 이 조종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데 앞에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계기판을 보고만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참 조심해서 이렇게 운전 조종을 헬기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 헬기가 바다에 부딪히면 생존율이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모두 죽을 수도 있어서 이 헬리콥터 조종사는 특별히 조심해서 이 헬리콥터를 조종했습니다. 근데 한참 조종하는 그런 중간에 자기가 느낀 느낌으로 왼쪽으로 자꾸 기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그죠? 틀겠죠, 그죠? 그 균형을 맞추려고. 근데 자꾸 헬리콥터가 왼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이 조종사는 원래 훈련받기로는 계기판만 보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느낌과 생각을 믿기보다는 계기판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개가 걷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느끼기에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정상적이었다고 해요. 계기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항공모함에 잘 이렇게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종사가 자신의 느낌과 그런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면 당연히 이 헬리콥터는 항공모함 옆면에 부딪혀서 모두 다 사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수필을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그런 걸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어떻게 따라갈까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leads faithful people's lives. 그죠? 이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주 정도 이렇게 설교를 기억하세요? 한번 한 주도 무리인데 왜 목사님이 3주까지 기억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3주를 돌이켜보면 전부 다 순종에 대한 거예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미츠 마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순종에 대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 말씀 잘 보시면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소요가 그침에 기억나세요? 에베소에 아데미상이 있었잖아요. 다이애나상.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경배하는데 은장색 누가 있어요? 드미트리우스. 그죠? 그 은장색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우상을 막 만들어서 파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다 우상은 거짓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소요가 막 일어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지혜로운 거기 리더가 있어서 이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떠납니다. 그죠? 마게도나 지방으로.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마게도냐 지역에 기억나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나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바울을 인도해서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간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3절에 석 달 동안 마게도냐 지역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며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씩 지도를 이용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그죠? 여기 에베소에 사단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잠잠해져서 주로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쪽이 마게도니아로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빌립보, 그쵸? 데살로니가, 베레아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돌아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에서 직접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보이시죠? 요까지만 가고 수리아로 직접 배 타고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막으셨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의 공모를 미리 알았어요. 지혜롭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쪽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전에 방금 방문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험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배도 있고요. 그래서 꼭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참 이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요. 위험 상황에도 처하게 되는 것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한 공립학교예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천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신입이 이제 새로 선생님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 한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후보에게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리스트가 이래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신입 교사가요. 아이들이 가득한 교실에 들어가서 열정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학생들을 옷을 단정하게 입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들을 통제하고 학생들 가져오는 물품들을 조사해야 한다. 학생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선한 시민이 되고 운동을 잘하고 선거운동도 잘하고 잔고관리도 잘하고 직업도 잘 구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두 발도 정리하게 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주정부에서 보는 시험도 잘 보고 숙제도 잘하게 해야 된다.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화를 잘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보고 선생님 후보가 기가 차합니다. 그죠? 너무 그리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마지막에 했다고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분필 몇 개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몇 권의 책과 칠판으로 다 하라고 나에게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 당신이 내가 수업하기 전에 수업 후에 기도하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교장 선생님은 반대도 있었지만 이 선생님에게만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기도 못해요. 학교에서 그거 아세요? 성경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을 따라가는가?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동역자들이래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The Holy Spirit brings fellow workers in our ministries.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동역자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어디 출신이죠? 4절에 베레아 사람, 그죠?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기억나세요? 베레아 사람도 어땠어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가지고 배우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어떤 교회예요?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기억하시죠? 아주 어려웠는데 여기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도 제자가 돼서 동행해요. 여러분,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대신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도 동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영적 아들 누구예요? 그 다음이 디모데, 그죠? 디모데도 제자가 됐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힘을 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역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청년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달라스 가니까 저녁 같이 먹자고요. 저는 20대 청년이 저한테 자기 어디 가니까 꼭 저녁 식사 대접한다는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제가 잘 얻어먹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앤드류와 앤드류 아버지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잠시 우리와 있었어도 참 감사함이 있어요. 동역의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앤드류 아버지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달라스 상황. 달라스는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 저 있을 때는 한 3만 명 됐었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은 뭐 한 15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교회도 몇백 명 수준의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몇천 명 수준의 교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년 반 정도의 팬데믹이 지나고 문제가 생겼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는데요. 그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아직 코로나가 많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드류 아버지의 얘기는 자기가 식당을 가보면 줄을 정말 길게 서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식당 갈비집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있지도 않았던 갈비집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밖에 이렇게 운전하다 가보면 줄을 정말 길게 서서 바글바글 모여서 밥은 먹는데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동역해야지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옥스포드 가셨었잖아요. 교제 좋으셨죠?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저희는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하고 같이 동역하면 그때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함께 fellow workers, 그 영어 표현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fellow workers,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나뉘고 막 싸우니까 바울이 하도 한심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역자다. 결국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건데, 아볼로는 이야기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씨를 심고 여러 가지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사역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때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욱더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We can be led by the Holy Spirit when we are spiritually awake.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 따라가고 내가 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방향을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보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공부 신학교에서 7년 했다고 뭐 다 알겠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졸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졸면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결론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이 청년이 그것도 왜 3층에서 모임을 했는지 3층에서 모임을 했는데 3층 어디 앉아 있어요? 난간에. 절대로 여러분 난간에 앉아있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큰일 납니다. 그죠? 꼭 그것도 창문에 어린 사람으로 봐요. 학자들은 보통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청년이라고 했지만 어린 친구예요. 이러한 아이가, 소년이 이렇게 창문에 있다가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예배에 사람들이 와서 조는 거 괜찮다. 푹 쉬고 가면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제가 푹 쉬고 가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서 졸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동의가 가능하시죠? 그죠? 영적으로 잔다는 거,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느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도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딱 그냥 단단해요.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 몇몇 가지 위험한 게 있어요. 성경 보시면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Your enemy, the devil. 그죠. Like a roaring lion. 아주 움켜질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냐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휘말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게 그분이 하는 뉴스나 청년사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그죠? 사단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이게 사단 마귀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Watch and pray so that you may not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 많잖아요. 그죠? 그런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결론을 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내 이기심을 쫓아가느냐,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성이.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쫓아가느냐. 그죠? 그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잘 깨어 있으려면, 성령님 쫓아갔으려면 그런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쪼록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감으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